우리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맡겨오며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오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급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급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급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할 때 찬양 들으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강태훈 선교사님 그 사역을 지금 축복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시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살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서 세우셨는데 아버지 이대로 내려좀하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며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 인도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강태현 선생님 오셔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터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살겠노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성사를 주장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인도하는 성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더 강건해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더 주님 바라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은총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합니다. 주님이 해주옵소서. 주께 영광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받으신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앉으셔도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잘 지내고 주 이름 하셔서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들어지는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내 자신이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신이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먼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님이 아실 줄 압니다. 아버지,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작은 숫자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 사랑의 뜻로 하나가 돼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하나가 돼서 정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온 새소망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주가야 하는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 또한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고 배우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강태현 선교사님 팔레스타인 아버지 사역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우리 이 교회에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항상 늘 영육간의 강건한 번호 채워주시고 그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 이렇게 강태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저희가
전해 듣습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듣는 저희와 함께 동행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 준비한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지켜주시네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헌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땀이요 눈물이요 피입니다. 이민의 삶 속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신 줄 믿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아버지 이 시간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아버지 복되고 복된지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생업이 복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강태훈 선사님 아버지 이렇게 보내주셔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좌우 앞뒤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갑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강단 초청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선교하시는 강태훈 선교사님 오늘 선교보고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주일 강단을 위해서 수고하신 선교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점심 친교가 있는 주일입니다. 2부 예배 직후에 친교서 있습니다. 모두들 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우리 선교사님과 또 성도들과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누구나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수망 성가대 다음 주일 찬양 연습을 위해서 오늘 점심 친교회 본당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
다시 이번 주 재개합니다. 여러분 시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KPCA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KPCA 총회는 뭐냐면 우리가 KPCA 동노회라는 곳에 속해 있습니다. 이 노회들이 다 모이는 게 총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목사님들만 약 300명 이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제 총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처리하는 자리인데, 이번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나성영락교회가 지금 이제 독립교단을 선언하고 나가고자 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이제 총회에서는 이것과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는 항소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나성영락교회는 KPC 총회 안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나가면 다른 교회도 연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회 이러한 일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의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6절 암송 구절 함께 다 같이 두 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우리 오늘은 정말 반가운 얼굴 우리 강태훈 성사님 오셨는데요. 여러분 강태훈 성사님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 중에 아마 가장 멀리서 선교하신 분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에서 지금 선교센터를 그곳에 세우시고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비자 문제로 인해서 지금 1년 동안 안식년 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선교사님 이제 나오셔서 한결같은 마음과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새소망교회 이단의 그 다시 선지가 6년 전이로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 나세요? 친정집에 온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이단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부족한 저들과 베들레헴의 이 사역을 위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 다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센터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 땅을 둘러보고 순례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같이 베들레헴 보아스의 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좀 이번에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좀 비자 때문에 제가 참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었고 그래서 비자를 지금 기다리는 중에 잠깐 나왔고, 그래서 우리 큰 아들이 이제 어번에 사니까 지난번에 6년 전에 왔을 때 우리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우리 그 손주하고 같이 와서 여기 앞에서 예배 드렸었는데 오늘 같이 올라왔는데 같이 못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새소망교회 이게 이름만 들으면 막 가슴속에서 어떤 막 소망에 대한 막 그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막 나만 막 여기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소망교회 이 예배당에 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슴속에 뜨거움이 저는 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룻이 모압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 간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확 오죠. 예? 이민자로서의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간다는 건 두려움과 이게 어떤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은 대단히 배타적인 백성들이에요. 여기도 미국의 유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을 이렇게 쥐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방인들을 바라보기를 좀 표현이 뭐지만 개돼지처럼 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 룻이 모압 지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의 유대인 사회로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나오지만 그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민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앞에 오늘 고백하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룻을 사용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는 그 고백, 그리고 죽음이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기 전까지 내가 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룻을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게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이방인으로서 룻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한결같은 마음과 행동이에요. 한결같은 것.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죄성으로 똘똘 뭉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룻은 자기가 시어머니 앞에 했던 그 말씀을 그는 끝까지 지켰어요. 제가 가끔 웃은 그런 소리를 해요. 좀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좀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며느리가 어떠한 자세로 며느리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이런 이야기면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자, 10월드 시자만 나와도 막 입에다 거품을 무는 세상이잖아요. 그러죠? 아니,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저자 동네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거품을 불어. 내가 이 이야기를 가끔 보니까 다들 웃던데
한국 가니까 그 아파트들 이름이 그냥 아이고 뭐 할까 어려운가 몰라. 이게 저거 영어인지 외국어인지 그냥 어려워. 여러분 한국 가서 보면 막 아파트 이름들이 막뭐 이게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물어봤어. 왜 이렇게 어렵냐? 나도 그냥 저 아파트 이름 이해가 안 거. 그랬더니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고 아파트 이름을 그래서 그냥 헷갈려가지고 못 오게 하려고 그 아파트 이름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가 더 재밌어. 그랬더니 누군가 알죠? 시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룻은 시어머니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했던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말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져요.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룻기 2장 11절에 보면 정확한 답이 나와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로부터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에게 했던 그 말대로 룻은 이민자로 그 유대인 사회에 들어와서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그 과정 속에서도 그가 했던 말대로 최선을 다하여 변함없이 한결같이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서 그렇게 배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회 속에 들어가서 룻이 유대인들에게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룻이 행했던 그 좋은 선행의 이야기가 온 베들레헴을 울렸고 그리고 보아스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존재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일초창기에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됐고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조선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적은 수가 조선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은 수의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신뢰했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주들의 길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룻이 했던 이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제가 90년도 5월 1일 날 선교사로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33년째 햇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제가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2번의 전쟁과 여러 차례의 분쟁의 한복판에서 저희는 살았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제1호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언론들이 많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많은 외신들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보도는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보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팔레스타인 하면은 나쁜 존재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보수 교인들에게 있어서의 팔레스타인은 구약 시대의 블레셋과 지금 현대 팔레스타인과 겹쳐가지고, 예?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들, 그리고 지금 시대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등식이 성립돼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초창기에 한국에 가서 팔레스타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왜 팔레스타인 선교를 하느냐고, 나한테 막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왜 팔레스타인 선교사를 하느냐고 막 그러는 분들도 있었어요. 구약시대 블레셋과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이고,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정의를 지금 우리가 새롭게 해야만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양측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1호 한국 선교사로서 팔레스타인에 들어갈 때 팔레스타인에서 알려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이 그냥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 현장에서 저희를 팔레스타인 선교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91년도에 걸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인간적으로는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선교 초창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전쟁에 난다고 해서 파송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비행기 싹을 보내서 전쟁이니까 철수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아무 무관심 속에서 그 전쟁터에 남아 있을 때에 인간적으로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이란 건 선교사라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도 인간이니까 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들에게 있구나. 그 당시 27발의 미사일이 이라크에서 이스라엘로 떨어졌어요. 공격사일이 울리면 방두명 쓰고 헤드사인 울릴 때까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힘들었지만 제가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훈련의 기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땅에 남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 전쟁통에 철수를 했다가 전쟁 끝나고 들어갔더라면 저는 지금까지 그 땅에서 선교사로서 있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어릴 때마다 맨날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게 2003년도에 그 이라크 전쟁 때에 대사관에서 다 철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라크 전쟁 나기 전에 같이 사역하는 아람 목사님하고 전쟁 구호품을 만들어서 저희 센터 주변에 이웃들 집을 방문을 하면서 제가 구호품을 나눠주더니 이웃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는 외국인이니까 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막 가슴이 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정부는 다 방독면을 나눠줬는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독면도 안 나눠주고 각자 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참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왜 아멘들이 안 되세요? 네? 내가 그때 같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그런 막 치근한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적이 없어요. 같은 땅에 사는데 누구는 이스라엘 정부 사람들은 방독면을 정부에서 다 무료로 나눠줬는데 팔레스타인은 뭐 정부가 그럴 여력도 없고 국민들의 거기에 도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나도 안 나가고 여기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막 얼굴이 싹 달라지면서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 와 있는데 무슨 어려운 일이 전쟁만 나면 다 나간대요. 나갔다가 그 상황이 끝나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이 팔레스타인 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만 현재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교라는 것은 내가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고 이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선교지, 무슨 선교의 열매가 있고 막 보고거리가 많아서 그게 선교가 아니라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예수님 탄생교회 베들레헴 탄생교회 근처에서 유치원을 할 때인데 그때 내가 선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이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웃고 울고 하나 되는 선교. 사실은 그 전쟁과 그 분쟁 2차 인티파다 때는 막 밤새도록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싸움 속에서 우리 집도 총알 맞고 우리 집 옆에 다 이스라엘 헬기 쏜 미사일로 다 날아가고 한밤중에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때로 우리 집 와서 수색하고 이스라엘군 탱크 들어와서 밖에도 못 나가고 막 그런 어려웠던 시절들을 지나면서 그때의 베들레헴의 대통령실 사무실 책임자가 친구였어요. 그 녀석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나쁜 놈의 새끼라고 하더라고요. 놀라가지고 야,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우리 팔레스타인도 나가려고 모든 외국인을 다 나가는데 너만 왜 니네 부인하고 애들 데리고 여기서 이게 힘들게 고생시키냐고 막 나한테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고. 저도 왜 여기 있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팔레스타인에 가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한테 도움 될 거 하나도 없지만 내가 선교사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상 내가 어렵다고 내가 여기도 나가거나 도망가지 않는다. 내가 나도 힘들어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러나 이곳에서 너희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같이 있는 것이 내가 목회자요 선교사의 마음이라고 내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안 나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들의 얼굴이 변하는 걸 내가 보았고, 그리고 전쟁이 한 달 이상이 갔어요. 이라크 전쟁이. 저녁마다 우리 센터 주변의 이웃들이 센터에 그 아랍 음식을 가지고 저녁마다 갖고 왔어요. 저녁마다. 왜?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냥 가끔씩 초대하는 건 있지만 저녁마다 아랍 음식 가지고 우리 센터 갖고 왔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경우가 다윗 이래로 처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저 한국 사람이 우리가 유치원을 줄 아니까 목사란 걸 알아요. 저 한국 사람이 이 전쟁 중에 나가지 않냐고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그 음식을 갖고 왔어요. 우리 센터로.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우스갯소리로 여보 이 전쟁 오래 오면 좋겠네. 내가 그랬어요. 그게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이따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보아스의 뜰에 저래 큰 빌딩의 센터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현지인들이 우리를 친구로 인정을 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외국인으로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핵심은 땅 문제인데 외국인이 땅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이 이스라엘에다가 자기 교회 이름으로 센터도 짓고 뭘 하려고 다 한 번씩은 다 했다가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다고. 예?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주파송교도 없었어요. 10년 동안 주파송교도 없었다고. 정말 사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두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커서 이제 자기 살 길 찾고 하니까 그렇지만 나는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어요. 대학 가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가면 가는 것이고 애들을 내팽개쳤다고.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왔어요. 뭐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애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사정을 알던 그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큰애를 미국으로 보내라고. 거기다는 큰일 난다고. 그리고 나는 선교사가 지금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미국 유학을 보내냐고. 아니다 못 보낸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사립학교인데 그 시골에 그 교장 선생님이 미국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학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목사님 댁에서 아이를 봐줄 테니까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간다고. 그래서 다음 해에 또 연락이 왔어요. 곧 학교 시작하는데 왜 안 보내냐고.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해가지고 우리 박장로님 있지만 박장로님 집으로 와가지고 박장로님이 그 대다 주고 해서 걔를 보냈어요.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 큰아이.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의대에 합격을 했는데 의대를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 주제에. 그 내가 단칼에 너 의대 못 보낸다고 그랬어요. 의대를 그 학비가 비싼 거 아시죠? 모르세요? 아세요? 네. 그래서 의대 안 보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물론 그때도 마음이 좀 했지만 그래서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간 거예요. 우리 졸업식 때 갔더니 아내한테 엄마 나는 이 대학교 다닐 때 공부한 것보다 아르바이트 생활비번이라 우리가 한 번도 용돈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용돈 보낼 형편도 없었고 여력도 안 됐고 그 아르바이트 하던 시간이 더 많았다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큰애가 졸업을 해서 지금은 이제 어번에서 장가 가서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좀 할렐루야 좀 해보세요. 나무 자식 이야기라고 그렇게 무겁게 해. 그리고 우리 둘째는 지금 제가 아들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둘째는 베들레헴 현지 학교를 졸업했어요. 우리 큰애나 작은애나 이 팔레스타인 학교 다니면서 정말 고생했어요. 맨날 울고 올 정도로. 팔레스타인 애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속에서 버텨낸다는 게 우리 애들이 강시였기 때문에 버텼지. 그렇지 않았으면 힘들었어요. 우리 작은 애도 맨날 끝나면 울고 와. 아빠 나 예루살렘에 있는 국제학교 보내달라는 거야. 근데 국제학교를 어떻게 보내요? 돈이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국제학교 보내려면 1년에 10,000불 이상을 보내야 하는데 한 학기에 10,000불이지. 예? 그 정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내냐고 우리가. 그래서 참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래서 참 졸업을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 형도 아빠는 너 대학 가도 못 도와줘. 왜 도와줄 돈이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전액 장학금을 받아야만 대학을 가는 거야. 네가 알아서 라고 했어 내가. 그래서 내가 우리 애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참 선교사로 살면서 두 가지가 참으로 어렵다. 두 가지가. 첫째는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웠어요. 두 번째는 이 비자 문제. 지금도 비자 때문에 힘들지만 비자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너한테 선교사 되라고는 못 하겠다. 내가 솔직히. 그러나 네가 선교사의 자녀로 선교사다운 삶을 살아라. 내가 그랬어요. 그러려면은 네가 어떤 일이면 좋겠느냐. 그 내가 너는 국제기구나 유엔 가서 일해라. 그 예루살렘에 보면 유엔 이 헤드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는 친구들이 거기서 일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놈들이 유엔에서 이러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다 해결돼. 내가 아빠가 너는 이런 쪽에서 일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큰애 그 대학 그 졸업할 때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갔던 곳이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을 방문을 한번 했어요.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왜? 조지타운 대학의 국제관계학과가 세계에서 그 과로는 최고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저도 그럼 나도 조지타운 국제관계학과 들어갈게요. 해가지고 결국은 합격을 했어요. 끝까지 할일을 않는 사람들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여러분 그 팔레타는 학교 그 참 어려워요. 학교 코드도 없고 SAT 하는데 막 지가 혼자 다 있으니까 인터넷 찾고 선생님들이 몰라요. 그리고 뭐 수학도 제대로 안 가르쳐. 하여튼 이게 뭐죠? 개천에 용난 거예요. 합격을 했는데 학교에서 장학금 준다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장학금을 전액 장학금을 받지 않고는 못 가는데 가지고 막 하여튼 세계적으로 많은 좋은 대학들은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조지타운으로 가고 싶은데 전액 장학금 준다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나도 속이 타고 그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나중에는 야 사무엘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전액 장학금도 연락이 안 오는데 어떡하냐. 응? 다른 그래서 이제 포기를 시켰어요. 맨날 며칠을 내가 가르칠 때 시켰어요. 야, 안 된다. 아빠 지금 된다자고 후원금도 안 오고 그 조지타운 대학이 사실상이 비싸잖아요. 예? 1년에 7, 8만 불이에요. 학비가. 예? 내가 1년에 그 오는 성교비가 2만 불, 3만 불도 안 되는데 야, 안 돼. 못 가. 그래가지고 그냥 설득을 시켰어요. 못 가거라. 다른 사람들은 거기 못 가서 난리인데 나는 가지 말라고 설득하는 이 아빠의 마음이 큰애도 의대 못 가겠지. 둘째도 못 가겠지. 내가 아냐.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사역이 먼저인데. 그래서 포기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펑펑 울더니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인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워싱턴 DC에 아메리칸 대학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아메리칸 대학 굉장히 큰 대학이에요. 그 학교 아카데믹 딘이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서 오는데 우리를 부부를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아메리칸 대학도 합격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아카데믹 딘이 저희 부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무엘이가 조지타운도 합격한 줄 알고 아메리칸 대학도 합격한 줄 아는데 우리 대학교를 아메리칸 대학을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는 신입생이 막 몇만 명이에요. 어마어마 큰 대학이니까. 그 신입생 중에서 12명을 뽑는데 그중에 사무엘을 우리 학교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학교에서 다 훑으니까
사무엘이를 아메리칸 대학을 보내라고 그러더라고. 조지타운 대학 보내지 말고. 그 나는 속으로 할렐루야 한 거 아닙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한테 이제 했더니 저도 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대학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사무엘이가 막 아빠 소리 왜 그랬더니 조지타운 대학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전액 장학금 준다고 오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하여튼 끝까지 않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지난 33년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만 자녀들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지타운에 입학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전액장학금이 4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학점이 좋아야 되죠. 예? 거의 올해가 되지 않으면 다음 학기도 안 돼. 예?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빠 철학을 하는데 철학이 그 베들레헴에서는 철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과목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미국에 있는 애들은 AP에서 다 배우잖아요. 예? 근데 나보고 플라톤이 어떻고 철학이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하늘이 노라는 줄 알았어요. 예? 다 배우는 애들아. 만약에 학점이 A가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은 카톡은 선교사를 위한 것이다. 아세요? 옛날에 국제전화 하려면 그거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카톡은 하루 종일도 공짜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내가 아는 그 철학에 대한 이론부터 개론부터 내가 아는 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야 사무엘 철학은 이런 것이다. 어? 그래 막 이야기를 했고 가지고 다행히 다행이가 남았어요. 예?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안 배운 게 많거든요. 안 배운 것이 베들레헴 그 팔레스타인 학교에서 안 배운 게 많아요. 제가 가슴 앓이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거 학점 안 나면 그런데 다 놀랍게도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년 대학원 거기 해서 5년 만에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그냥 5년 동안 풀 스칼라십으로. 하나님께서 지난 33년 동안에 저희들이 우리 큰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국 갔는데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께 해도 될 것 같으니까 하겠다고. 그 우리 그 시몬이가 그 베들레헴에서 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 교회 선교관에서 우리가 며칠 있었어요. 갈 데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하고 사무엘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몬이가 큰애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자기가 막 그렇더라는 거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시몬이한테 야 시몬아 그럼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네 형편을 이야기하거라. 그랬더니 우리 시몬이가 한 이야기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아빠한테 하면 아빠가 선교지에서 출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야기를 못 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나는 장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미국에 계시는 켄터키에 있는 목사한테 연락이 와서 간 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팔레스타인 선교사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센터 동영상을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저 동영상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광야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성지 순례를 위한 프로그램인데, 일반 여행사와 달리 광야도 걷고 광야 가서 자기도 하고 일반 여행사들이 안 가는 그런 장소들을 우리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요. 특별히 워싱턴 DC 쪽에서 목사님도 오셨는데, 1회 광야학교 출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 센터에다가 한방 클리닉을 만들 텐데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 당시 그 목사님이 한의사가 아니었어요. 내가 여기 한의사를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한의사를 공부를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센터로 오셨어요. 한의사로요. 근데 그분이 CBS 시카고 사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센터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만드신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우리 센터를 보시고 또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황무지가 되어버린 베들레헴의 30년 전의 사역자로 온 강태훈 선교사. 성경 룻기의 배경이 되는 보아스들의 10년의 준비 끝에 2007년 대지 500여 평을 구입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팔레스타인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2010년 3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현재 연 건평 650평 5층 규모의 센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센터와 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1층에는 이 지역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학이 되면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태권도 교실은 현지인들의 인기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정부 공인 유치원이 현지인 선생님들과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층에 베들레헴 선교 한의원을 개설하여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다목적 강당이 있고요. 예배도 드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 행사나 공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2강당은 전시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성지를 순례하는 성도님과 단기 선교와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약 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숙소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5층에는 커피를 마시며 야경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실 겸 친교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을 성서의 땅,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보아스의 뜰로 초청합니다. 내 집처럼 생각하시고 편안히 다녀가실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중동 땅의 무뚝선 선교센터를 통해 한국 교회의 사명인 땅끝까지 선교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뜰에 한국교회 이름으로 저런 센터가 세워졌다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이방인 룻과 유대인 보아스가 만나서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일하던 그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룻이 다윗의 가문을 이루는데 쓰임받으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룻은 자기가 시어머니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동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룻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다윗의 가문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 장소가 바로 이 보아스의 뜰입니다.
오늘 제목이 한결같은 마음과 행동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이 나그네 같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돌아갈 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 가운데 살아갑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땅입니다.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뜨거운 때앗볕이고 저녁에는 춥고 살아온 짐승 있는 그 광야,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로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다바로라고 하는 동사에 나온 말입니다. 그가 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성경에 많은 우리 유대한 인물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훈련되어 오신 곳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지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저 영원한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고라 자신처럼 맨날 불평불만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할 때 고통스럽고 힘들 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자기들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가게 하시는 중에도 그들은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가마에 앉아서 고기 먹던 부추 먹던 시절이 그립다고. 이게 정신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자기들이 애굽에서 무슨 존재했다고? 노예였습니까? 노예. 근데 광야에서 애굽에서 고기 먹고 부추 먹고 그때를 기억하고 회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이 광야를 바로 지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고라자손처럼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땅이 갈라져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 미국으로 이민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룻이 이민자로서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같은 이민자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민자로서의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 땅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와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다른 세상 밖에 있는 이민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룻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민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 길을 달려왔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재정비하고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에 왔다면 이제는 대서양을 건너셔야 됩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복음이 시작됐던 저 척박한 복음의 땅끝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의 꿈이 미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가야 되고 우리의 눈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룻처럼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민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때 이 새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새소망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될 것이고 이 새소망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미국이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번에 와가지고 우리 이곳에서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을 변화시켜야 된다. 제가 이제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앞으로 꿈을 좀 갖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대통령의 우리 한국계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 중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오는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이럴 때는 암을 좀 하셔요. 예? 그래서 미국을 다시 한번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왜? 미국은 미국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을 주는 그러한 지도자인 것은 우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 중에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지. 안에서 맨날 누가 도토리 키재기 오고 말이야. 좀 소화병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이민해 왔으니까 미국을 변화시키는 룩과 같은 이민자들이 되면 좋겠다. 그 역사가 우리 새소망교에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 말씀이지만 제가 비자 때문에 이번에 나왔는데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이 비자 문제 때문에 그냥 저녁에 잠도 안 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속히 제가 빨리 그 종교 비자가 나와서 제가 선교지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저 센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도 센터에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오십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희들과 베들레헴 사역을 위해서 변함없이 오랜 동안 신뢰함으로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곳까지 오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죄인이 되게 하시고 룻처럼 사용되어지는 이민자들로 이 땅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중에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인물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만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큰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들레헴의 보아스의 뜰에 세워진 저 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강태훈 성교사님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오창임 성교사님도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잠깐 1, 2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선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지금 이곳에 오셨는데 다시 이제 한국으로 가시게 돼요. 그리고 비자가 나올 때까지 계시게 되는데 안전한 여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영육간에 강건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 2분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렇게 귀한 성기사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성기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성기사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교의 열정을 다시 한번 갖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사님 그 사역 가운데 비자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종교 비자 잘 받아서 이제 다시 사역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쉬는 동안에 아버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충전받아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미국에 오셔서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실 터인데 그 오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안전한 여정 되게 하시고 귀한 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걸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일들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교사님 오늘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한 우리 성교사님들을 잘 후원하며 또 영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교사님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종교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사역의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안식하는 동안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아픈 몸과 마음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전한 여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선교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드리시고 우리 강태용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신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신 놀라운 역사가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새소망교회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와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의 동포들과 이 시간에도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에 수고하시는 귀한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